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칼 바르트가 쓴 개신교 신학 입문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 번째 했죠. 첫 번째가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신학의 자리, 여기에는 말씀, 증인들, 공동체,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학적 실존으로서 놀람, 당황, 의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학의 위기로서 고독, 의심, 시험, 희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제4장 신학적 작업, 기도, 연구, 봉사, 사랑에 관한 칼 바르트의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문장을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학적 작업, 신학 연구, 신학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와 전 이해를 바르트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다면, 이제는 신학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만 올바른 개신교 신학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바르트는 여기서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놀랍고 매우 아주 독특하고 또 바르트 신학의 하나의 분명한 특징을 드러낸다고 보겠습니다. 신학의 작업에서 제일 먼저 나올 것은 연구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고전어 연구라든지 고전 읽기라든지 중요한 신학적인 교과서를 읽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제안인데, 여기서 기도부터 나온다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요, 신학 작업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고 기도를 동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 기도 그 자체는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모으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단히 힘써야 하는 작업이다. 힘써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신학과 관련해서도 이 말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한 후 일해 나가는 중에 가끔 기도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미 기도이며, 일의 행동은 모든 차원, 관계, 운동 안에서 기도의 특성과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제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라고 수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밤늦도록 공부하고 번역하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어려워서 새벽기도 못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시길래, 목사님, 저는 연구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연구합니다. 연구도 저에게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새벽기도 가기 싫어서 둘러댄 말이 아니라, 실은 연구가 기도의 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실, 신학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기도를 동반하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칼 바르트는 조금 더 상세하게 네 가지 설명을 합니다. 올바르고 쓸모있는 신학 작업은, 여기 이제 올바르고 쓸모있는 작업이죠. 올바르지 않고 쓸모없는 작업은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올바르고 쓸모있는 작업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신학 작업은 열려있는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신학 작업은 하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향해 열려있다. 신학자는 너무도 인간적인 영역에 갇혀 덫에 잡힌 생쥐처럼 맴돌 수 있다. 불쌍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갇혀 있거나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적인 시공간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고착된 관념이나 특정한 질문이나 전통이나 특정한 개념에 갇혀서 거기서 맴돌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덫에 걸린 수행자와 같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덫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는, 덫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열려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열려있는 태도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안식일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흔히 안식일 하면 6일 후에 7일 우리가 교회에 가서 쉬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칼바르트는 여기서 안식일이란 말은 이제 작업을, 연구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과 나의 어떤 관심을 집중하라는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그곳이 끼워 넣어지고 축제로 거행되어야 한다. 신학자는 자신의 믿음의 지성의 성취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단변에 외면하고 부인하고 신학의 대상 그 자체 하나님을 향하여 단번에 달려나가야 한다. 여기서 안식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해야 한다. 자신의 어떤 테두리 공간 안에서 맴돌고 불쌍한 생쥐처럼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때 신학자는 이것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여기서 외면하고 이런 뜻을 합니다. 버리고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죠. 이것이 곧 안식일의 정신인데, 이것은 곧 기도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신학 작업의 대상은 어떤 중립적인 사물, 에토바스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 등등. 여기서 이제 존재의 근거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여기서도 파월 틸리를 겨냥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 존재 자체, 어떤 중립적인 사물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최고의 절대적인 사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한 분이다. 아이너,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이너, 에토바스가 아니라 아이너, 한 분이다. 신학 작업의 과제는 바로 그 한 분, 곧 사역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듣는 것이며 자기 자신, 교회, 세상 앞에서 그 말씀을 해명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말을 던지는, 안레데, 인간을 향하여 말을 던지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인간적 사고와 진술은 다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대답의 성격을 갖게 된다. 여기서 신학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을 바르트는 분명히 말하면서 그 당대 또한 여기서 방금 제가 언급한 파월 틸리를 어느 정도 전제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파월 틸리는 인간의 문화나 철학으로부터 질문을 끌어내고 신학으로부터, 계시로부터 대답을 주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문화와 철학,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지만, 바르트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순서를 완전히 180도 거꾸로 뒤집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파월 틸리의 신학의 특징과 바르트 신학의 특징이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통해 요청되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학은 흔히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질문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바르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학의 작업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뒤따르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 사역이란 말이 이제 독일말로 페르크, 영어로 워크인데 저는 이제 사역이란 말이 좀 세속적인 말로 들려서 활동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말씀에 따라가는, 뒤따라가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꾸하고 대응하는 사고와 진술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고와 진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그런 사고와 진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른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르트 신학은 마치 모래 시계와 같다. 이 좁은 구멍을 통해 모래가 내려오잖아요. 그 좁은 구멍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모래는 일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계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건이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모래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쌓일수록 모래가 또 위로 이렇게 점점 높이 올라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기도나 노력이나 신앙 연구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또 인간은 그에 상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반작용,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바르트의 신학은 모래시계의 신학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신학을 수행하는 사람은 매일 4시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만이 그분의 자유로우신 은혜 안에서 신학의 대상이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일 아침 새로우며 매일 아침 새롭게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열망해야 하는 선하심이다. 매일 아침이 새롭죠. 저도 지금 아침인데요. 바깥을 내다보니 이제 동이 트왔고 환하게 이제 세상이 밝아오는데 아침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놀라운 섭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요. 저희 집 주위에는 양평에는 정말 벚꽃이 판개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자연의 풍광과 색깔이 달라집니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뭐 열대지방이나 한대지방도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둔감하여 어제와 오늘이 별 다른 것이 아니다. 심지어 태양도 어제 떠오르는 태양이 오늘 떠오르는 태양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다릅니다. 어제 흘러간 물과 오늘의 흘러간 물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또한 매일 새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의 공로와 대가 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열망해야 하는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학작업의 모든 행위는 양도의 특징을 지닌다. 양도, 넘겨준다. 위버, 가베. 위버는 오버, 가베, 기버. 위를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넘겨준다는 거죠. 양도, 넘겨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양도란 지금까지 작업되었던 모든 의지, 지금까지 얻어졌던 모든 지식, 지금까지 실천되고 확정되었다고 믿는, 확정되었다는 모든 방법, 의지, 지식, 방법을 하나님에게 넘겨드리고 통째로 희생제물처럼 바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일단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넘겨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신학 작업을 오늘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세로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바르트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을 썼고요. 마치 우주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비교할 만큼 방대하고 체계적인 교회학을 썼지만 바르트는 말년에 나의 신학을 절대화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더 능력이 있다면 기독론으로가 아니라 성령론으로 신학을 한번 재서술하고 싶다. 이런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바르트는 늘 새롭게 출발하는, 늘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신학은 묵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신학에 대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참 이것은 그가 가장 신학의 대상으로서 섬기고 바라봤던 하나님이야말로 하나의 어떤 물건이나 사물처럼 존재의 근거나 물건처럼 어떤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새롭게 하고 변하는 역동적인 활동 중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늘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로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도라는 말을 여기서 바르트가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성경 기절을 인용합니다. 마침 지금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순환주간이지 않습니까? 게시마나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싫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안 받을 수 없겠습니까?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끝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눈물 나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경주하여 위대한 신학을 이뤘다 하더라도 이제는 또다시 오늘 새롭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신학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신학이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신학이 기도일 수밖에 없고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관적인 측면에서 신학 작업이 순수한 마음, 진지한 의지, 분명한 머리, 선한 양심과 함께 착수되었나라고 이제 주관적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신학을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분명한, 명석한 머리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했느냐 이거죠. 정말 저도 신학자로서 평생 살아왔지만 정말 신학하는 동기가 순수했을까? 돈 벌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한 것은 아닌가?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을, 신학을 연구했느냐? 내가 정말 분명하게 멍청한 머리가 아니라 정말 분명한 머리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 착한 의도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바르트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강력해서 인간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 주저하는 의지, 약한 머리, 나쁜 심성에게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실망하지 말고 너무 자신의 주관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자에게 은혜를 그런데 베푸시겠느냐? 과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향해 열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을 인간을 향해 열어 보이신다. 인간을 자신을 향하도록 열어주시고 자신의 마음도 인간을 향하여 열어주시는 참 고마우신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간구, 기도로 시작할 때 간구에 의하여 진행되고 간구로 언제나 되돌아갈 때 신학 작업은 올바르게 쓸모있는 신학 작업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참 은혜스럽죠? 이제 드디어 이제 바르트는 신학적 작업의 하나로서 이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연구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연구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기도 없는 연구는 눈먼 것이다. 연구 없는 기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신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건 너무 기도파에게 하나님은 바르트는 경고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도 없이 연구만 한다고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냐. 연구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기도 없는 연구는 눈먼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나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물고 종교 없는 과학은 공허하다 그랬나요? 하여튼 제 인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구가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기도 없는 연구는 눈먼 것이다.
신학적 연구 그리고 저 내적 동의는 인생이 거쳐가는 여러 단계 중 어떤 특정 단계의 일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시험 준비, 진로와 학위를 위해 신학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뭐 실용적으로 실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신학을 공부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위하여 신학을 해야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바라트는 여기서 경고합니다. 다른 목적이 다 없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다른 목적, 시험 준비, 진로 학위를 제외하더라도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로서도 그것은 필수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다. 신학 자체가 열심히 있는 연구자로서 신학과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신학자를 사로잡는다. 신학자가 신학에 의하여 사로잡혔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그 결과로서 뭐 시험도 준비하고 진로를 열어갈 수 있지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신학은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분명히 합니다. 필수적이다. 신학은 필수적이다. 내가 어떤 흥미나 관심이 있어서 신학을 할 수도 있고 흥미가 관심이 없으면 신학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앞부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공격해 오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공격, 놀람, 당황에 대하여 대꾸하고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겠죠. 바라트는 신학을 또한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신학적 미학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신학이 아름답다는 말을 바라트가 초기에 던진 이 말도 중요한 화두로 시작되었어요. 신학이 왜 아름다우냐? 글쎄요, 저는 이 부분 깊이 공부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신학도 아름답다 이런 뭐 뻔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야 한다.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도 아름답고 그 창조세계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학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외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참 아름다운 뭘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운 감동을 준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바라트는 책에도 아름답고요. 그의 문장과 표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글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표현하는 글과 문장은 저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학을 막 어떤 화려한 수식어, 화려한 문장으로 막 그렇게 너무 덧칠해서 그 신학의 내용 자체를 또 너무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은 적절히 들어가야 되지만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음식의 고유의 맛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가끔 신학자 중에서는 너무 화려한 수식어를 많이 써서 자신의 문장력을 자랑하는 건지 도대체 그 내용 자체를 드러내려고 가끔 아름다운 문장을 수식어를 쓰는데 수식어가 너무 많을 때는 막 그 수식어에 그냥 혼돈이 사로잡혀가지고 내용의 본질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만큼 뭐 문장력이 뛰어난 분이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의 문장이 오히려 건조하고 밋밋할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신학자는 그리고 설교자도 모든 크리스천들도 말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다워야 하겠죠. 여기서 이제 바라트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의 4가지 분야를 열거합니다. 성서적, 주석적 과제, 교회사 연구, 조직신학, 실천신학. 뭐 윤리학은 어디 있느냐? 뭐 윤리학은요 독일에서는 조직신학의 한 분과에 속하고요. 또 실천신학과도 걸쳐 있죠. 크게 이제 이 4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성서적 주석적 과제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바라트는 2가지 전제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첫째, 역사 비평학의 영역에 속한다. 성서신학은 특히 모든 역사 비평학적인 보도수단, 규칙, 척도를 성실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언어학과 언어 양식, 그리고 서로 비교되는 세계사, 문화사, 문학사 등에 관련된 기술이다. 역사 비평 방법은 둘째 전제도 갖고 있다. 둘째 전제는 보통 문서들 곁에 다른 다음에 특별한 성서적 본문들이 존재한다는 일반적 전제다. 저자들의 의도 그리고 문서적 사실적 속성에 따르면 성서적 본문들은 다른 역사들의 한가운데서 발생한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하심의 증거와 선포이면 그래서 그렇게 읽히고 설명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서들 곁의 다른 본문들이 있다는 말이 분명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저번에 예언자적 사도적 증언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본문 외에 어떤 구분되어야 될 사실, 팩트,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당시 배경인 역사적 사건들, 성경 외의 문헌들도 분명히 성서신학을 연구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바르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신학의 작업은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두 가지 제안을 바르트가 두고 있습니다. 신학은 그 자체를 위해 수행될 수 없다. 신학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봉사다. 무엇 때문에 신학을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신학을 하느냐?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사람과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다. 봉사라는 측면을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디아코니아, 신학도 봉사, 디아코니아의 행동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안은요. 봉사를 하면 당연히 섬기니까 섬김은 지배와 대립되는 말이죠. 신학은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서 겸손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월한 자처럼 권위자로 사칭하고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남을 최고의 어떤 권위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월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교만한 태도로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따끔한 경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학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깔보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늘 있는데 그런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을 바르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도 섬기는 학문으로서 낮춤의 겸손의 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신학도 섬김 봉사의 학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는 말씀의 통고, 말씀을 널리 알리는 설교로서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의 봉사의 기능이다. 그렇게 바르트는 이 섬김, 봉사의 특징을 강조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시간이 이제 좀 지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신학 작업은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만 좋은 사역이 될 수 있다. 사랑만이 홀로 영원하다. 바울의 생각이죠. 바울의 유명한 사랑 찬가죠. 다른 것은 다 떨어지고 다 낡아지지만 오직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만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랑에는 크게 보면 이제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랑의 분류를 말하는 사람이 있죠. 혈육 간의 관계, 스트로케니, 또 친구의 관계, 필리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크게 보면 사랑은 에로스와 아가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랑은 일단은 에로스라는 거죠.
우리가 에로스를 흔히 너무 성적으로 너무 육체적으로만 이것을 생각하는 경향에 점점 치우치게 되는데, 원래 에로스라는 것은 원초적 본능의 갈망, 압박, 충동, 추구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 에로스로서의 사랑은 지적 이와 같이 똑같이 갈망하고 압박하고 충동하고 추구하는 그런 동일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활력으로 그 안에서 인간적인 인식은 대상들을 마주하고 인식하며 그 대상들에게서 서둘러 접근하며 그 다음에 자신을 그 대상들과 그리고 그 대상들을 자신과 결합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자신의 소유 혹은 힘 안으로 옮겨 놓으며 마침내 그것을 향유한다. 상대방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상대방과 나를 일치시키고 결합시키고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소유로 나의 힘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것을 향유한다.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에로스라고 하는 이 충동, 본능적인 충동도 분명히 신학의 중요한 동기요 힘이 된다는 것을 바르트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적 에로스가 없다면, 만약 학문적 에로스가 없다면 신학적인 작업도 있을 수 없다. 학문에 대한 사랑, 학문에 대한 갈망, 학문을 즐기고 향유하려고 하는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학문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학문도 하나의 에로스라고 바르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가페. 아가페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는 에로스의 운동과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타자를 향한 총체적인 추구다. 에로스가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욕망의 추구라면 아가페는 상대방을 향한 총체적인 추구,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타자를 향한 자유다. 사랑하는 자는 오직 타자 자신을 위해 그를 추구한다. 에로스는 자신을 위하여 사랑을 추구했다면 아가페는 이제는 상대방을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는 오직 타자만을 위해 존재하며 오직 그를 위해 헌신하고 전력을 다하며 그에게 오직 주기만을 위하여 노력한다. 오직 타자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페로스라고 아가페라고 말했죠. 신학의 대상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다. 신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성취의 역사다. 신학적 인식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계약의 사건이다. 그 안에서 인간을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결합하는 완전한 사랑이 발생했다.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내용으로 삼는데, 이 계약의 사건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사건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신학적 인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즉 저 완전한 사랑이라면 오직 그 사랑만이 인식을 지배하고 형성하는 원형과 원칙일 수 있다. 저 완전한 사랑의 생명성, 생동성, 생명과 통치력을 눈에 보이게 드러낼 때 비로소 신학은 최고로 잘 수행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생명력과 그 통치력을 가장 잘 드러낼 때야말로 가장 탁월한 우수한 신학이 될 수 있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올바른 신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과 타자를 사랑하게 될 때,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신학은 정말 온전한 쓸모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은 사랑의 신 하나님 찬양에 함께 찬양함을 말한다. 그리고 신학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이요 찬송이다. 사랑 안에서 참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말을 바르트는 여기서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체계와 위대한 논리와 아름다운 문장으로 신학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녹아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쓰레기가 아니겠느냐. 바라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결론으로 바라든은 이렇게 멋진 교회 옛날 고대 교회의 예식 문장을 인용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려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태초에 계셨던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항상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께. 제가 이걸 다시 라틴어로 읽어드릴까요?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est nunc et eri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신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드리는 경배 신학이어야 한다. 근데 이 영광은 입으로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한다라고 바라드리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5번에 걸친가요? 개신교 신학 입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 책을 읽고 요약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논점이나 관점을 지나치거나 빠뜨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저의 강의를 듣고 이제 이 책은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잘못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이 책을 한 번 더 곰곰이 읽어보셔서 정말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신학의 그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고, 그보다 더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는 되기는 어려울다 하더라도 그가 남긴 신학의 그 터 위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 나가는 그런 좋은 하나의 계기를 이 책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칼바르트 개신교 신학 입문 전체를 요약하고 설명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또 기쁩니다. 다음에 어떤 책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지, 등장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또 설레게 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크게 기대해 주시고, 크게 후원해 주시고, 또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를 잘 극복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잘 이기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시면서 이 위기의 때 이제 바깥에 출입하기 어렵다면 이런저런 유튜브 강의도 들으시면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이 어려운 기회를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나려고 하니까 아쉬운지 말이 많아지 않네요. 자관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